말씀은 고린도전서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와서는 좀 내용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 치유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바울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지난 시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성적 문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 성도를 고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법정 소송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오늘 7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둘째로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한 고린도로부터 보내온 질문의 답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는 바로 결혼 문제, 그리고 독신 문제, 그리고 처녀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연보, 성도를 위한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고린도인들이 제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교회 내 모든 문제들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로 형제 간의 소송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내에서 소송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자들 앞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면 믿지 않는 부류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세상 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결국에는 그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내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그런 이제 세상 말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에서 해결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어떠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복음으로든 말씀으로든 아니면 교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꼭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내 문제들을 바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와서 보면 참 많이 저도 계속 한 주간에 봤거든요. 봤는데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 그냥 이 부분을 뚝 잘라서 그냥 이 말씀이 표현 그냥 우리 성경에 들어온 그 말씀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속 시원하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냐?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우리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뭐 독신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뭐 부부지간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복음을 떠나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지만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윤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윤리 문제잖아요. 생활 문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신자들이 우리 신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관해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칼로 아주 끈뜻이 명확하게 한치의 양보도 볼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문제, 우리 구원 문제, 이 구원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 문제, 우리 생활 면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절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종교 의식,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식 그 자체에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지금 예를 드는데 이 예배를 지금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형식이나 이 의식을 우리가 만약에 구애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 속에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혹 만약에 매인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영광이 예배드리는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냐 안 돌리냐 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믿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이나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지금 우리 7장에 들어와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독신들이 많죠. 그죠? 독신이 많은데 독신? 네. 우리가 그 나이가 돼도 결혼을 안 하는 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절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윤리적인 면에서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울의 태도를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된다라고 의회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 자유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허락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슬픔을 줄 수 있을까요? 아픔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것은 남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 눈을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눈을 찌르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만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된다는 오해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론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7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결혼 문제, 그리고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독신 생활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딱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또 이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런 일반적인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17절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장을 이제 여러 번을 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언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7장에 들어와서 어려웠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각자 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바로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르심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심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때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때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도 혹시 무너졌거나 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설레이고 내가 그랬었지라고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이런 문제들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들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내적인 갈등이 있거나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분, 그 설렘을 한번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부르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그 첫 기분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했던 그대로의 원칙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바로 너희들이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그런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은 자였다면 할례를 받은 그 상태로 혹시 무할례자라면 무할례자 그 상태로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신다라고 하시고 이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자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신분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구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 그대로 본다 그러면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할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할례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종을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구원의 그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무할례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진정한 할례로 보기 때문에 바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계속 지금 앞에 말씀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그 자체 부르심 받은 그 자체로 그냥 우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 이 시대는 노예가 많았어요. 그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네 지금 현재 노예냐? 그 노예 자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 자체로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단서가 붙어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네, 노예 신분으로 있지만 혹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벗어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 그 자체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계속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적, 사회적 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6장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실장에 들어와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이 윤리적인 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를 놓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실천 윤리 문제에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다만 내 이 실천 윤리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를 놓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부의 생활 문제, 그리고 독신 생활의 문제, 그리고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지 못하지만 바로 분명한 것은 누구의 종도 사람의 종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도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라 결혼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선택을 문제할 때는 바로 그 중심은 누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면에서 7장에 들어와서 실천윤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정확한 우리 구원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문제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칼로 끄듯이 명확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대방이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이 시대는 많이 변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상황 고린도 교회에 처해진 그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7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 이 문제들을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